자, 오늘 민수기 9장과 10장 초반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한 대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출발 준비 과정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가 페이지 수는 18페이지만은 주제가 좀 이질적이라서 제가 3개로 나눴어요. 9강, 10강, 11강 차례차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강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1년 후에 BC 1445년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 준수명령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 쭉 보면은 보통 이렇게 날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445년 1월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데 며칠 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주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달에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앞서서 시간을 좀 앞으로 돌리면은 민수기 7장에는 같은 달 1월 1일 BC 1445년 1월 1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1년째 되는 그 달 첫째 날에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봉헌식이 행해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면은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명확하게 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막 봉헌식은 최소 1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중에서 가장 강조된 게 뭐라고 했죠? 화목제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 다른 번제나 속제제, 물론 소제는 곡식 제사니까 동물로 드리는 번제나 소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5배 그 이상의 많은 양의 제물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봉헌식 날 제사의 핵심은 죄를 속량하는 그것보다도 보통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가 기본으로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가 많이 강조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뭐였을까요? 화목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사람 간의 화목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 빼고는 전부 다 이 제물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습니다. 축제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은 매일같이 축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 지파별로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12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5일이나 더 많은 시간이 봉헌식에 소요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는 레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인의 정결 의식은 당연히 이 봉헌식이 지난 그 다음 날 있어야 정상이죠. 물론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레인의 정결 그 의식은 1월 13일에 시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1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지파별로 봉헌식을 했고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으니까 비어있는 날짜는 13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3일 날 레인에 대한 정결의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정확한 날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역사 기록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시간 순서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제가 표로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 수가 있죠. 시간 순서적으로 재정렬하면은 7장의 이야기가 먼저예요. 7장의 성막 봉헌 그리고 봉헌 시기 12일 동안 소요됐다. 이게 1월 1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13일 날 민수기 8장의 내용이 레인에 대한 성결 의식. 그리고 다음 차례가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1차 유월절 준수. 오늘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보면 민수기 1장이 민수기 9장 다음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에는 일반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와 있어요.
2월 1일 날 그건 정확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2월 1일이 지난 어느 시기예요. 아마 6월절 그 사이에 어느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6월절은 제2차 6월절입니다. 2차 6월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다뤄드릴 것입니다. 6월절이면 되지 무슨 2차 6월절이 있냐? 민수기 9장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이 민수기 3장 4장 다음으로 위치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드디어 2월 20일 날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와 같은 타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1장부터 6장 사이의 내용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8, 9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다음, 그리고 민수기 9장, 10장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냥 100% 시간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뤄드릴 게 이제 6월절에 관한 건데 그 부분을 9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넷째 날에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까 1절에는 그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맞춰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쫓아서 그 정한 기일이 1월 14일이거든요. 니산월, 아비벗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1절, 2절의 내용은 아마도 1월 달 어느 시간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 14일은 그것을 지켜 행한 날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지만은 1월 1일 이후에 14일 전까지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14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 행한 날짜를 3절은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6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6월절 지킨 게 BC 1446년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지킨 6월절은 첫 번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지킨 첫 번째 6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 6월절에 해당하고 광야에서는 첫 번째 6월절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킬 것을 처음 제정하실 때 매년 드리는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시간이 지난 뒤 오늘 강의 본문인 민수기 9장에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이제 거의 차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도 또다시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켰다는 그 결과 보고가 쭉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표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모두 몇 번의 유월절 지켰습니까? 공식 기록이 3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유월절,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월절, 그렇지만 광야에서인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의 세 번째 유월절, 공식적으로 3번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번의 유월절 40년이 찰 때 여리고에서 지켰던 이 유월절은 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은 40년의 기간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안 했어요. 아까 제가 굳이 읽어드린 이유가 명령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는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지키라, 정한기일에 지키라. 민수기 9장에도 똑같이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명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성경에는
3번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3번만 지킨 게 아니라 매년 지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유월절만큼은 매년 지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유월절 같은 경우 이미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스럽게 이미 절기로 자리 잡은 것을 그냥 매년 해왔던 것을 지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광야에서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니까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어떤 추론은 안 하고 무조건 성경에 3번만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3번만 지켰다라고 아예 확정짓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 그러지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광야 40년 동안 매년 지켰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아닐 확률은 1% 남겨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 같은 경우는요, 전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쭉 성경을 보시면요, 다른 절기들은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도 이제 일부는 유월절과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7대 절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농사 일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초실절, 유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 기간이 이어지고 그 중간에 초실절이 오는데, 초실절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농사를 져서 보리에 첫 단을 드리는 건데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오순절, 이것도 제2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을절기로 가면은 나팔절과 대속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오는데, 특히 초막절도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절은 어쩌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월절을 제외한 다른 절기들은 광야에서 나팔절과 대속절은 지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다른 절기들은 거의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직 유월절만 광야에서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6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자, 이렇게 된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6절, 7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그만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탔으므로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부정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우리가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자, 여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를 건드렸어요. 건드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정을 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때 얘기했나요? 세 종류의 사람은 부정한 사람 간주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 두 번째 유출병 환자.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불결의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시체를 건드린 경우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두 가지의 병과는 달리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체와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경우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시체를 건드린 경우는 내가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표현에 의하면은 재수가 없어서 시체를 딱 이렇게 조우하게 됐을 때 이거는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유월절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건데 이건 지켜야 되는데, 아니 실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억울하고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라고 지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봐서 그 전까지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릴 때는 갑자기 유월절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질 틈도 없었어요. 아직 그때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건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율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역사상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런 것을 따질 틈이 없지만은 두 번째 유월절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부터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방법을 묻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보아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보겠다. 9장 8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읍소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그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유월절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기간 중에 시체를 접촉한 사람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한 달 뒤인 이하루월, 그러니까 2월 달입니다. 성교력 2월 14일, 정확하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동일한 규례와 방식대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제2의 유월절 또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민수기 19장에 의하면은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5장까지 쭉 이제 코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결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민수기 19장에도 또 다른 정결법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에 대한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정결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제사까지 드려야지만 공식적으로 정결함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접촉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민수기 9장이 기록된 당 시간대만 해도 이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급하게 일단 그들을 위해서 제2의 유월절을 특별 율법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율법이 비로소 19장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9장이 기록된 그 시기까지만 해도 아직 별도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이 어떻게 정결일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논한 그 율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9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읍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또 그러면은 이때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을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제2의 유월절 규정을 만들었으면은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뭐 이런 궁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1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유월절이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1의
6월절이 이제 1월 14일이고 제2의 6월절이 2월 14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역사상 첫 번째 6월절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상 두 번째 6월절, 광야에서의 첫 번째 6월절.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지킬 때는 무엇을 이렇게 따질 만한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6월절 지킬 때는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6월절을 급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3년 차가 될 때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할 때는 과연 어떻을까요? 그때도 제2의 6월절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2의 6월절을 지켰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쭉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역대하 30장 1절을 보면은요, 제2의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하 30장 1, 2, 3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 장면 잘 살펴보면은 원래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정한 기일이.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었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6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 2월 13일을 6월절, 14일을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원래는 다 2월 14일 날 다 지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역대하 30장에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 때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두 번째 했던 그와 같은 것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 친아들은 생각했을 것이, 6월절을 지키냐 마냐 결정할 때 1월 14일은 지금 정한 기일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일부만 지키냐? 왜냐면 6월절은 다 지켜야 되니까 전 백성이 일부만 지키냐 고민하다가 아마 역사 기록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정한 기일에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당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두 번째 6월절, 제2의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그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부만 지키는 것보다는 전 백성이 다 지키는 것이 나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예외적으로 또 한 번 제2의 6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이거 외에는 성경에 어느 곳에도 제2의 6월절이 지켜졌다, 그 제2의 6월절을 당연한 것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한 번에 1월 14일 제1의 6월절로 끝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킬 때 뭐라고 했어요?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한 기일이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라는 것이지, 한 번 이런 두 번째 해에 설례가 있다 해서 그 세 번째 해부터 매년 괜찮아? 그 1월 14일에 못 지키면은 2월 14일에 지켜도 돼, 이런 법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세 번째부터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앞에 해의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그 시체를 접촉해가지고 정하게 되는 시간이 일주일 걸렸거든. 일주일 전에는 자기가 몸 관리를, 몸조심 엄청 하는 거예요. 여행도 떠나지 않고,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몸 관리를 해가지고 시체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장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달 사이에 제가 6번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오늘이 만약에 6월절이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목사지만은 만약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으면은 가면 안 돼. 여러분도 조문 가면 안 돼요. 물론 시체를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상황을 비춰보면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 근데 만약에 아직 6월절이 일주일 남았다, 그럼 가도 돼요. 일주일, 한 8일 남았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정하게 되는 시간이 7일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 해부터는 제2의 유월절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불가피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더 재현되었고, 그 나머지 시간대에는 제2의 유월절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른 절기와 달리 유월절은 광야 그 시대 동안 40년 기간 동안에 일단 세 번의 언급은 됐지만은 세 번째 그 유월절 기록의 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것으로 보아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킨 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년 유월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굳이 농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절기와는 달리 유월절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더군다나 두 번째 해에서는 시체를 접촉한 것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제2의 유월절이라는 그냥 별도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하셨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가요?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있죠.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떤 겁니까?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바로 그날이에요.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요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코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DNA를 나타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 하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뭘까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설명한 겁니다. 할례를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유월절을 안 지키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례를 안 했다, 유월절을 안 지켰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환경까지를 동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유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유월절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3절 이하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와 접촉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것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유월절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여기서 끊어지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의미가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 죽이다, 살해하다 등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보면은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라고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 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공동체에서 축출을 의미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외국인 중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혈통적인 유대인만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그대로 그들도 지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할례를 해야 돼. 외국인도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결국 외국이면서도 할례까지 받은 사람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규례를 정하신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만 나온 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잡족이 의미하는 게 이방인입니다. 외국. 출애굽할 때 외국인들도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오긴 나왔는데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따로 취급해야 되나요? 일단 나왔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갈 길 가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시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 히브리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규례와 율례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게 뭡니까?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전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은 유월절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DN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혈통적인 유대인도 있지만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거의 다 피가 섞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0.1%의 피가 남아 있을까? 유전학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사람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그냥 단 1%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드물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다 섞였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케네즘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의 한 80% 정도 유대사의 80% 정도가 아스케네즘 유대인인데 백인이에요. 백인. 원래 유대인들은 백인입니까? 아니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백인은 야벳 쪽의 후손이잖아요. 야벳의 후손이.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거의 80%는 다 외모적으로 백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피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브람 시대 때 그 셈족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20%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약간 여기 중동 사람처럼 같이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유전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진짜 고대 히브리인의 혈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흑인도 있잖아요.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희한해요. 다인종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백인 또 중동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 또 흑인도 있고요. 또 실제로 동양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혈통보다는 뭘 따지냐? 신앙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은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층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월절과 할례를 지키면 유대인으로 인정했는데, 사도 바울 얘기는 유월절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마음으로 자기의 유대성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면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어디에 적용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가 마음에 결단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여기서 유대인의 개념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 사회의 쭉 이렇게 이 흐름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 이상 혈통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수기 시대만 해도 벌써 혈통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DNA를, 그 같은 여호와 신앙을 공유하는 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유월절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유월절이 현대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에게서는 유월절의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비에 새겨드는 거, 받아들이는, 육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이 예전의 그 전통이 오늘날로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